할렐루야.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서 일과라고 하는 렉셔너리 칼렌더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거니와 혹시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전통적으로 교회가 택하고 있는 렉셔너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다시 반복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외가 있죠. 항상 모든 법칙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회중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들을 먼저 주시고 그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에 시간이 지난 후에 미리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교를 반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오늘 렉셔너리를 보니까 저희가 렉셔너리의 성경 본문이 보통 4가지의 텍스트가 나오는데 욥기는 계속해서 지금 읽어가고 있는 새벽 예배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나머지 본문들이 제가 다 했던 본문들이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대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설교문을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감정이나 또는 상황에 대해서 이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제 생각에서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2년 한 반 지났나요? 언제 저런 설교를 했었지? 이러신 분들은 세교오이거나 아니면 설교를 자주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경험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가능성은 우리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자라났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힘들까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많은지 단어도 어렵고 발음도 힘들고 인명이나 지명, 도통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본문들을 대하게 되면 페이지를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해하려고 해석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대하는 아주 기초적인 실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마음속에 성경이 책이지 그럼 뭐냐?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성경을 그저 책으로만 여기는 분이다 라고 여기셔도 될 것입니다. 아직 성경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으면 이해가 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개역 한글, 이전에서 사용하던 저희 한글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경에는 살아서 활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죽어버린 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에 예리합니다. 마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예리한가 하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처럼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쪼개고 갈라놓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검도요, 양날 검이라고 그랬어요.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칼은 한 면만 칼이죠. 그래서 그 위를 칼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양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은 어느 쪽에 닿기만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꼭꼭 숨을 수 있어. 나는 피해갈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눈을 가린다고 해서 자기가 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해부학이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서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지 와닿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부학이 없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장기까지 관절과 골수까지를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한 말씀이기에 이 모든 비밀들이 낱낱이 드러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해자예요. 그죠? 한자인데 해석할 때와 해부할 때의 그 해자가 동일한 해자입니다. 5편을 보니까요, 무려 28가지의 뜻이 줄줄이 있는데 그 가운데 16번째 항목에 보니까 그 해자가 풀해자만이 아니라 신에게 빌다, 기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해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게 소와 뿔과 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해예요. 소의 뿔, 칼을 가지고 상상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죠? 칼을 가지고 소를 갈라내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소나 양이나 심지어 비둘기까지 번제와 화제로 드릴 때 그것을 죽여 각을 뜨고 베어놓고 또 벌려놓고 불살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해석이 잘 안 돼, 그래갖고는 쉽게 덮어놓을 책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쪼개지고 갈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한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찔림이 있으십니까? 예리한 양날의 검으로 찔러 쪼개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원어에 찔렸다라는 동사를 보면요, 말 발굽에 의해서 땅이 움푹 파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예리한 칼로 배임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찔린다고 하는 것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에는 수술을 받게 되면 기술이 발달돼서요, 구멍 조그맣게 뚫어놓고는 로봇으로 해서 큰 상처를 내지 않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요, 자그마한 수술을 해도, 간단한 수술을 해도 메스를 들고 배를 갈라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프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치기 위함이 아닙니까? 쪼개고 갈라놓고 낱낱이 보게 하는 이유는 진짜 몸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그 문제를 떼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찔림을 받는 이유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래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고치시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요, 말씀 앞에 찔리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통증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신호입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는요, 중병에 걸렸는데 전혀 통증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찔림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던 무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찔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스데반이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굳어버렸는지, 얼마나 단단한지, 찔러도 할례를 베풀 수 없을 만큼 정도로 굳어져 버린 마음, 닫혀진 귀였던 것입니다. 한 번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낱낱이 드러내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들리죠. 믿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보여서 믿어지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믿을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복음을 먼저 전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은혜를 먼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허락해 주셨지만 믿지 않았기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새 번역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번역하죠. 공동번역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새 번역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그냥 내어버리듯이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모자라지 않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이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책임은 우리 한 사람 각자 자신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죄인이 혼자서 함부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제사장에게 제사를 위임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로 인해 혹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속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용서함을 구할 그러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맞는 말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차이가 없죠.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고 우리는 각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책임은 목사나 그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일들은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은혜를 넉넉히 누리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정작 은혜를 받아야 할 분들은 잘 보이질 않아요. 예를 들면 단맛을 아는 사람이 그 단맛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하자,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행함만으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과 삶이 결부되어 있는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행함조차도 전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더 얻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숨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이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낱낱이 한번 드러내고 또 주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드려 보십시다. 때로 과거에,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겠죠. 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쪼개시고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선 자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닫혀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